우리 마지막이라는 주는 단어의 어떤 그런 감성이 있죠. 모든 것의 종지부, 드디어 이제 마라톤처럼 달려왔던 것들이 이제 정말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억들, 또 오랜 시간 거기에 녹여온 내 인생의 시간들, 그런 노력들이 다 떠오르면서 추억과 어떤 감성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 그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슴 한켠의 기억으로 이제 남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가끔씩 그 기억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그래,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있었지 하게 되는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감정에 젖어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서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라서 기대감에 부풀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감성이 담겨 있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이겠죠. 저는 아직 이제 한창 인생 1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혼 전이 1막이고 결혼 후가 2막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한창 2막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훌륭한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퍼즐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맞춰가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그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인생의 퍼즐을 그 마지막 순간에 잘 끼워 맞추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각자의 인생 퍼즐을 훌륭하게 잘 맞춰가실 수 있는, 인생의 1막, 2막, 3막 순간순간마다 그 인생의 퍼즐을 잘 맞춰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단은 지금 관료들, 지도자층에 있는 계급의 관리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하는 마지막 설교이고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에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멋있게 지금 마무리를 장식하고 떠나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멋있고 참 배울 게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호수아가 관료들을 모아다 놓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무엇을 신신당부하고 있냐면요. 일단 이제 6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항상 강조하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초반부에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이 율법에서 떠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구절들을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7절부터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아직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사실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러 가지 7 족속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마쳤지만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블레셋 같은 족속은 거의 쫓아내질 못했어요. 오히려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가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을 정도로 블레셋 지파는 거의 쫓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이스라엘의 주적으로 이제 남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안에 땅 분배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섞여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사실 가나안이 하나님께 가장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로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들 수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저질스러운 저급한 문화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말 불경했던 또 저급했던 그런 문화들이 가나안 족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쫓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이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도리어 나중에는 너희가 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시대가 찾아옵니까? 바로 사사기죠.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집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우상과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과 동화되어서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까지 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이 사사시대를 볼 때마다 지금이 바로 이 사사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 어떻습니까? 모든 영적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전 지파, 전 족속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시스템이 붕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신앙, 제사, 절기, 제사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다 타락했고 붕괴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온갖 가나안의 이방 풍속들, 여러 가지 신과 함께 들어온 그들만의 문화와 풍습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율법으로 통제가 안 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문화들이 이 사회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설교였습니다. 단지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다른 새겨진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행위, 어떤 이런 상징적인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풍속, 그 비성경적인 이방 풍속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녹아들 것을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일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느하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네가 부올의 죄악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경고하면서 고백했던 일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까지도 그런 우상 숭배의 조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 벌어지고 있었고 이방인 여인과의 혼인을 통한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미래를 계속해서 예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절대 왕래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래하고 결혼한다라는 건 어떤 것을 뜻합니까? 그들의 삶과 이스라엘 사람의 삶이 완전히 결합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배워가고 맞춰가다 보면 모든 가나안식의 풍속이 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허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 자녀가 또 이스라엘 내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구분 없이 결혼을 하면서 살다 보면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율법은 폐쇄적이야. 아, 율법은 너무 나를 가둬버려. 이런 폐쇄적인 율법에 오히려 적대심이 생기게 되고 자유를 표방한 여러 가지 잘못된 풍습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 아닙니까?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송들을 다 보고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송들을 봤지만요, 프랑스인들조차도 저게 다 프랑스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수용되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였던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칠 정도로 요번에 올림픽 개막식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소수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거리끼는 마음들은 생각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걱정하면서 그들과 왕래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말씀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행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사에 적대적인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 그대로 녹아드는 문제,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놓고 뭐 어떤 귀신을 쫓는다거나 미신을 숭배한다거나 우상을 부르는 행위나 그 앞에 절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들, 이번에 그 패러디를 한다면서 신을 우습게 보는 그런 행위들, 또 남성과 여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태들, 또 요새는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도 외국인들과의 왕래가 이제 잦아지고 이제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수치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만의 문화가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이제 막 섞이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점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외국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혹은 적대시 해왔던 것들, 뭐 양성, 뭐 동성의 문제들, 또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소위 선진화된 국가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들까지도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용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다가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돈이 모든 것에 가장 앞서 있게 되었고, 돈이면 범죄까지도 다 덮어지는 이런 왜곡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이들이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이런, 돈이 곧 우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란한 시대, 영적으로 질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비성경적인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고 우리 삶을 가득 메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성경적인 것인지 뭐가 비성경적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야, 이런 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논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이고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터이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조심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든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삼가 행해야 하고 스스로 더욱더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관료들에게도 너희 스스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24장에서 세겜의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도 말하기를 이미 백성들이 많이 타락한 상황이에요. 이미 백성들 안에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행할 것을 택하라.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임과 동시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그 현실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이미 녹아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느냐? 선택하라.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앞에 나가야죠. 나가고 말씀을 듣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죠. 구원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 이 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겸손히 행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요.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현실에서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삶의 행태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구원의 인생 퍼즐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끼워 맞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1막, 2막, 3막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삶이 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이 인생장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셔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멋지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쳐서 나누어지고 공유가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